이게 저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꼽아야 되는데 왜? 그냥 해도 들려. 다 들려요. 그냥 좀 소리가 작죠. 꼽으면 응? 꼽으면 마이크가 크죠. 그냥 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1장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만드신 거를 얘기를 해요. 그 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혼돈, 케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그 다음에 공허.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이거를 사람들은 자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벌써 단어가 나오니까 혼돈, 케이아스, 정신없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는 영혼의 세계가 형체가 있으면 안 돼요. 형체가 있으면 뭐가 있죠? 영혼의 세계가 형체가 있어. 이런 형체가 있으면 이 형체와 이 형체 사이에 뭐가 있죠? 공간이 있잖아요. 시간도.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럼 영혼이 아니죠. 형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의 세계는. 이제 이해가 되죠? 조금이. 보죠. 영혼의 세계는 공간과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거를 태초에 만들었는데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공간과 공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 형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합니다. 그게 존재예요. 두 번째, 시간의 관념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완전하다고 그래요.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만드는 피조물도 완전해야 돼요. 그게 이꼬르가 돼야 돼요. 완전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피조물은 불완전해.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돈을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해한다. 네. 그게 좀.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건 뭐 피조물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타락을 안 했으면은 생각하는 구조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했으면은 사람도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완전하신 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전한 생각을 하게 돼 있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잖아요. 타락을 안 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사고를 하면은 혼돈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실제 혼돈은 뭐냐면 형체가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폼리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케이아스가 라고 말했는 그 혼돈은 타락한 사람의 입장의 얘기고 형체가 없다는 말은 완전하신 분의 표현이에요. 원래 그 단어가 두 개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이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예. 그걸 좀 쉽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요? 아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예, 쉽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 니디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말까지 쓰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쉽잖아요. 그런 말까지 쓰라고 썼어요. 그 성경은 어떤 문학적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 문학적 표현을 쓰니까 앞에서 혼돈이라는 말을 쓰고 뒤에 사람의 상태를 뒤에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언제 얘기하죠?
창세기 3장 가서 사람 이렇게 지었는데 사람은 타락해버렸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왜곡시키고 이걸 창세기 3장 가서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지어놨는데 얘들이 내가 선악과를 걔들한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걔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막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그 얘기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이런 의미고 사람의 생각의 표현이고 이렇게 이런 것까지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자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책도 뭣도 아니죠. 그거는 문학 가치가 없는 책이죠. 하나님 그렇게 저급하게 쓰시진 않죠. 그런 건 뒤에다 이제 문학적으로 써요. 뒤에다가 사람은 타락해서 타락한 의식을 갖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게 이제 그 스토리 이야기예요. 인간의 이야기. 2절 근데 다시 넘어가세요. 2절에서 표현한 내용이 혼돈, 공허, 흑암, 기쁨. 그래서 이제 흑암의 기쁨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거를 이제 요즘 물리학 언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관찰이라래요. 관측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물을 만드신 만물을 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뿐이에요. 그죠? 서로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서로가.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보려면 빛이. 우리 빛을 생각하잖아요. 네. 보려면은 형체가 돼야 돼요. 먼저 형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형체가 이루어지고 이 형체가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리고 관찰자가 볼 수 있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더니 형체가 확 드러난 거예요. 이게 빛을 만들었더니 그게 시간 4절인가요? 3절 3절.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공허하던 형체가 없던 흑암이 깊음이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세계였는데 빛이 이렇게 빛이 딱 출발을 딱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빅뱅이에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빅뱅. 그러니까 물리학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물리학적 입장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물리학이. 지금 물리학이 양자역학 얘기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물리학이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과 성경과 양자역학이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건 빛이 있으라 했더니 게 빛이 딱 생겨서 딱 출발한 거예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빛이 30만 킬로를 딱 가는 것이 1초가 돼요. 60만 킬로 가니까 2초예요. 이해가 되겠죠? 빛이 가니까 지나가니까 빛은 직진성이 있어요. 빛이 가니까 뭐가 생겨나죠? 시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빛이 딱 거기서 멈췄다. 그럼 우리가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안 잘해요. 형체가 딱 없어져 버려요. 빛이 딱 멈춰버리면 없어버리면 온 세계가 빛이 딱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죠? 형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1절, 2절, 3절 1절은 천재를 만드신 이야기고 2절은 무슨 얘기예요? 영혼에 관한 얘기고 3절은 시간에 관한 얘기예요. 로마서 16장에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여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빛은 있잖아요. 결국은 그 영혼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뭔가 빛은 목적이 있어요. 뭔가 만드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놀라운 얘기예요. 그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완성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의 완성의 목적이 집사님의 지성 안에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집어넣는 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집사님이 경험을 할 때마다 지식을 얻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저 문을 나가고 차를 타고 세상을 보고 하는 게 다 경험이잖아요. 안 보면 집사님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듣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안 보고 만져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경험을 하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계니까 타락한 세계만 경험하잖아요. 우리 의식 자체도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잖아요. 혼돈도 폼레스를 이해를 안 하고 우리는 항상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되고 있냐는 말이에요. 오역이에요. 오역이 아니라 오석,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는 혼돈이 아니고 형체가 없음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집사님이 보는 것, 이렇게 만진 것, 저하고 대화하는 것, 제가 여기서 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딱 멈췄더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딱 멈춰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경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더 이상 경험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빛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 시간의 과정 통해서 뭘 우리를 경험하냐면 제 얘기를 집사님은 들으시고 집사님은 그 말씀을 귀로 들으심으로 경험하시고 그 지식이 집사님의 지성 안에 들어가고 이제 알아지잖아요. 아는 거. 그게 하나씩 하나씩 정원에 쌓여지잖아요. 나중에 어디 가면은 구 목사가 말이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 경험하니까 그 얘기 하죠. 경험 안 하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게 집사님의 지성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정체, 즉 인격, 집사님의 인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 집사님이라는 그리스도는 집사님을 경험한 말씀이에요. 네. 그 지식이에요. 집사님은 지식이 사람이잖아요. 그 지식이 시간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 영혼의 세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형체가 없는 세계로. 그럼 형체가 없는 세계로 가면은 형체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영혼에. 그죠? 이게 싹 사라지고 뭐만 입어요? 형체가 없는 세계에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은. 거기에서 옷을 못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식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게 지금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복음이. 집사님 안에 거짓은 사라져버려요. 그 타락한 세계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 죽이러 오시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지식만이 거기 들어갑니다. 예수를 많이 아는 것. 그게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형체가 없는데 형체가 없는 옷을 입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입지 못해요. 썩지 않을 것을 영원한 세계에서 옷을 입으러 집사님은 거기 가시는 건데 가시면서 모든 걸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화 돼야 돼요. 지식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속에 싹 들어갔더니 형체 없는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 딱 자리를 앉혀가는 거죠. 그걸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네, 집사님은 조금 이해되시죠? 네, 아니 저는 막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네. 항상 네. 그 1장을 못 네. 넘어갔어요. 네. 네. 못 넘어가셨어요. 네. 응. 지금 2절로 넘어갔죠. 1장 아니, 2절로. 저 평생을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네. 창세기 1장 1절만 이해하면 다 이해한다고. 네.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항상 네. 그래요. 근데 거기는 창세기 1장 1절이 해설이 2절이었고 3절이었다. 하나님 만드신 것만 얘기하신 거 아니고 그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거 이거였다. 3절은 빛이 있어가면서 빅뱅, 물리학에서 말하는 빅뱅이 바로 빛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팍 퍼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 보세요. 빛이 없어. 우주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아, 빛이 무슨 역할을 하는, 형체를 만들어내는구나. 빛이 없으면 이 형체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물체 속에, 이 형체 없는 이것 속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라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싹 심으셔요. 그래서 나는 씨 뿌리러 왔다 그랬어요. 그 씨는 복음의 씨다. 마태복음 13장에. 복음의 씨를 예수님은 열심히 사람 밭에다 뿌리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뿌려졌더니 심겼어요. 심겼더니 그 씨는 자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그걸 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거, 천국이 뭐 잔디밭이 쫙 펼치고 뭐가 있고,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기죠, 사기. 근데 이제 하나님은요. 네,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요. 네, 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 네. 그런 식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워가지고요. 네, 예? 네, 몇 명이나 그 1, 2, 3점을 이해하고, 예? 이 씨앗이, 예. 공부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예. 예? 그리스도화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그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 얘기를. 예. 근데 이게 그럼 성경이 잘못 쓰여진 거예요. 좀 쉽게. 네. 네. 이게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돼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최대한 사람이 이해하도록 썼어요. 논리적연하게. 예. 최대한 이해하도록.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뒤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점을 딱 초점을 놓고 뒤를 잘 읽어나와 보니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막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막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사람이 하게 되어버렸어요.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준의 설교를 하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이 이해하시는 패턴은, 이해하는 패턴은 타락한 사람의 패턴이죠. 그잖아요. 타락한 사람의 패턴은 결국은 더 타락한 사람의 패턴만 더 크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 패턴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소경이다. 하나님도 그랬어요. 내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는구나.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는도다.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그럴 걸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타락한 패턴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지적 질이 다르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너와 나는 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수준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 줄게. 내가 너희에게 새 생각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새 율법을 줄게. 새 법, 새 말씀을. 그게 에스겔서 36장 27절이에요. 히브리서 8장 11절이고. 그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뭐를 한다고요? 새 마음. 이거를 받고 그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 마음을 믿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타락한 상태니까 내 수준으로 얘기해서 나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면 절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안 맞죠.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진리를 거짓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조직 이해 구조가 틀린데 지식이 틀린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달라 그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성령이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확 조명해 주셔가지고요. 나를 알게 만들어줘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조명되는 걸 알게 되는데 성령은요 놀랍게도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내 안에 지식이 있어야만 역사가 돼요. 내 안에 지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게 감각이에요. 듣고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그 지식이 있었더니 성령은 그 있는 지식을 확 조명시켜요. 밝혀주세요. 그때 비로소 내가 성령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이에요. 타락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집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을 깨우치려고 아주 생명을 걸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보혜사가 보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영원하신 분이 같이 계실 수가 있는가? 이제 그 문제예요.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권사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집사님은 땅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영혼의 세계예요. 집사님은 시간의 세계죠. 권사님은 저 카오스 세계가 아니고 그 혼돈에 우리가 말하는 혼돈인데 그런 형체가 없는 세계에 가 계시잖아요. 뭐만 집사님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지식으로 권사님이 가 계세요. 그러면 그 세계는 이 시간의 세계와 분리된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함께. 그래서 권사님이 옆에 계세요. 항상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깜짝이야. 항상 옆에 계세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권사님은 말을 하시고 싶어도 말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언어가 틀리. 아니요. 시간과 영혼의 존재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왜요? 여기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영혼은 시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영혼 속에 시간이 있어요. 영혼 속에 시간이 있다니까요. 대화가 안 된다며요. 대화 될 수가 없죠. 형체가 틀린데. 형체가 틀리니까. 근데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이 그 형체를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 형체를 입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집사님이 더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집사님이 권사님을 복음적으로 알지 않았어요. 그럼 집사님은 하나인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집사님 둘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 권사님과 집사님 하나인데 복음적으로 알지를 않았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거기서 권사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봐요. 절대 못 알아봅니다. 나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의 새 생명은 내 안의 새 생명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게 심겨져야 돼.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고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근데 이단들은 같다 그러잖아요. 서로. 이단들은 서로 같다. 이 그리스도와 지가 같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단들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에서는 그 뭐예요? 거기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 휘장이 네, 찢어졌잖아요. 찢어졌죠. 열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으면, 예. 내가 믿으면. 지성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집사님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집사님이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타락한 사람의 종교적 의식이에요. 나하고 좋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아니하고 직접 따지기도 하고 타락한 사람은 따질 수도 있고 대화될 수 있고 왜 이러냐고 말할 수도 있고 말해요. 네. 그러잖아요. 예. 이게 타락한 사람의 의식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 자 이제는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찢어졌으니까. 찢었으니까요. 예. 그럼 내가 그러니까 이제 리본 거듭나. 거듭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듭나는 거를 이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저는 거듭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사건이다.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 인생의 60년, 80년 어마어마한 시간은 뭐 개념이 없잖아요. 있는 거니까. 그 속에 우리가 짧은 60년, 80년, 100년을 살다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죠. 그렇게 해야 되죠.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를 막 공격해요.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 말이야. 바르게 살아야지. 나는 집사가 말이야.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래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니나 잘해라. 그래서 제가 그 예문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말씀하시죠. 많이 했잖아요. 내가 캐나다에서 금요일 날 어마어마한 복권이 터지거든요. 뭐 600억 뭐 이렇게 돼요. 이번 금요일에? 아니요. 얘기 클 때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거는 확실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영이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신이 이걸 받으면서 이거 하잖아요 그거요. 세례 받으면서. 이 의미는 우리 몸은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일 그 복음을 이거 세례 받으면서 완전히 당신이 거듭났다. 그러면은 새 이름 바꿔. 그러면은 이번 금요일에 600억의 돈이 당첨됐어. 당첨 확신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확신하면은 집을 팔아서 다 사야지. 그렇지. 복권을 사야지. 그렇죠. 맞죠. 저는 그렇게 그 사람한테 공격을 해요. 그게 믿음이니까. 나보고 이제 이 교회도 안 나고 말이야. 그래서 당신 그럴 자신 있냐 그랬어요. 그걸 자신이 없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확신이 없으면. 그렇죠. 근데 집사님은 전형적인 천주교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요? 완전히 천주교예요. 전 몰랐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게 천주교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써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개혁교회의 원리예요. 믿음이. 로마서 10장 14절하고 17절.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파한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지, 내 어떤 감정, 내 생각, 이게 믿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일으키는 지식은, 그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지식은 들음이잖아요. 들음이죠. 예. 그러면 그 들음의 지식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늘 얘기를 하잖아요. 늘 지식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그 들은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내가 의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을 갖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타락된 내가 생각이 가진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죠.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믿음. 집사님 말씀하시는 600억이 당첨될 확률을 저렇게 확 믿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럼 점쟁이네, 점쟁이.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못했죠. 로마서 10장 14절이 믿음이다. 믿음은 전파, 들음을 통한 반응. 그게 뭐죠? 전부 다가 뭐예요? 전파는 뭘 전파하죠? 하늘에서 사자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파하잖아요. 메시지, 지식이에요. 지식을 전해줘요. 그 지식을 들었잖아요. 결국은 그 지식이 내 속에 심겨졌잖아요. 그 심겨진 지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중생은 바로 내 속에 메시지가 심겨진 걸 보고 중생이라, 거듭남이라고 해요. 새로운 정체가 만들어졌어요. 옛 정체는 거짓으로 된 거잖아요. 타락한 사람이니까. 이걸로는 무엇을 해든지 다 실패해요. 거듭남은 아니, 이게 지식이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오해를 많이 하고 집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전형적인 천주교식이에요. 이 장로교회 안에도 그렇게 믿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결론적으로는 카고스예요. 결론적으로 형체 없는 것이. 저는요. 예. 이 자복음서가 있잖아요. 예, 자복음서. 예.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다음에 종으로 오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저는 누가복음을 좋아해요. 왜냐면 이쪽을 모르니까. 이쪽을 뭐 많이 들었는데 힘이 하니까 또 확신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으로 오신, 아니면 종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좋아해요. 그러면 보세요, 수사님. 복음서가 왜 네 권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면. 그러니까 완전한. 그 집사님은 두 권만 보시면 안 돼요. 네 권을 같이 조합해야지. 이 지식이 조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니, 뭐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내가 좋아한다는 개념이 타락된 개념이에요. 타락된 의식이에요. 왜요? 복음은, 내 안에 들어오는 복음은 그런 편애를 안 해요. 모든 걸 가지고 완전하게 하시죠.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모르고 이거는 아는 거, 그거에 타락한 의식이에요. 그 지식 자체가.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골치 아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식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식이라는 어떤 이게 DNA가 있어요. 이렇게 세포가 하나 있어요. 이 지식의 DNA 안에, 지식의 한 부분이, 이 부분이 무지와 결함으로 되어 있어요. 모자라요. 타락한 지식은. 그러나 완전한 진리는 이게 없어요. 완전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내 안에 완전한 지식의 복음은 뭔 빼고 뭔 좋아하고 뭔 안 좋아하고가 없어요. 그게 선악이에요. 선악은 좋아한 것, 좋아하지 않는 것. 항상 그래요. 그게 타락의 의식이에요. 저는 뭐 다른 복음서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 그 말씀 내가 이해를 해요. 인간으로 오신. 그 말씀 내가 이해를 해요. 그 말씀 내가 이해화를 하시니까 제 말씀, 그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거. 어떤 결함이 없는 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만 보는 것이 인간의 사고예요. 항상 어느 한편으로 봐요. 선과 악, 그게 선악과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 나쁜 것과 좋은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전 싫어. 근데 진리는 있죠. 싫은 게 없어요. 또 나쁜 게 없어요. 악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선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말할 때 선 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행동만 하셔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보시는 지금 현재 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많고 네. 왜 7.3% 안 해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역사적으로요. 그러니까 300년 전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지식이 교회 안에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세상 지식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세상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혼합돼 버렸어요. 마치 교회가 방향을 바꿨어요. 교회의 나라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복음이 사람에게 맡겨지니까 사람이 복음을 세상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려는 의식을 갖게 됐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너무 막 카톨릭이 나왔어요. 세상을 지배하려고 교회로.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로마 시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나라예요. 지난주 내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저게 지배하려고 변해버렸어요. 교회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게 타락한 의식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교회는 농촌에서 농민 몇 명하고 같이 어울려가면서 농민 몇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저쪽 교회는 그 농민 몇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전체가 사랑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무기가 필요 없어요. 권력이 필요 없어요. 지배가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 저하고 만나니까 사랑밖에 안 나와. 사랑만. 여기 천국이죠. 그런 세계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들어오니까 세속화돼 버렸어요. 언제부터? 사도시대 이후부터 교회가 점차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교회를 해석하려고 했고, 세상의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세속에 물들어져 버렸어요. 진리가 거짓에 물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를, 집사님이 원래 본질은 거짓이에요. 저나 집사님이나. 그러면 집사님은 거짓에 친숙하겠어요? 진리에 친숙하겠어요? 원래 거짓에 친숙하잖아요. 그럼 집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거짓을 섞어서 말할까요? 진리로만 말할까요? 뭐 변화시키려면. 그래서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말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거짓이 의식이거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면 알아듣기 쉽게 말해야 되겠다. 그럼 뭘 섞어야 되죠? 거짓. 복음에다 거짓 섞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진리 그대로 그 사람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심었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변화되도록 안 하고,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겠지. 하나님 일 안 하시죠. 하나님 거짓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에게만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안 되는 것 같은데 진리를 선포하라고요. 그럼 성령이 일을 하실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목사들이 배고파, 성도가 많아야 되겠어, 부자야 되겠어, 이 욕심이 들어와 있잖아요. 목사들한테.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전도해 와라, 막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이제 이게 전도냐고요. 이렇게 해온 게 교회가 망친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했죠. 이게 에레미야서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가서 나라 왕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더니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왕의 유대 나라 왕이에요. 아주 복음 메시지 잘 전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달변가예요. 하나냐 선지자예요. 왕 앞에 가서도 막 메시지를 전하고 왕이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렇게, 왕이 막 꼼짝 넘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야 거짓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 안 했다. 그냥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막 이렇게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 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왕이 신난 거예요. 백성들이 막 그냥 막 꿍꽝꿍꽝거리고 박수 치고 말이야. 다 하나님 말이 맞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누구 말이 맞았어요? 에레미야 말이 맞았죠. 586년에 나라가 멸망해버렸죠. 근데 하나님한테 너 내일 죽을 거야. 1년 안에 죽어버렸어요. 진리는 사람이 싫어해요. 근본상. 왜? 내가 거짓이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항상 그래요. 집사님처럼. 아니 목사님 그 왜 어려운 말을 합니까? 내가 알아듣기 쉬운 말 하지요. 아닙니다. 거짓이 말하는 요구예요. 나더러 목사님 진리만 말하세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요한복음 예수. 뭐라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진리만 말하세요. 그럼 내가 그 말씀 들을 테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실 거니까. 이게 진짜예요. 나는 선포를 했더니 성령이 그 내가 선포한 진리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 진리를 확 조명해서 집사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진리를 말하면은 열매를 누가 맺어요? 성령이 맺어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성령이 세우시고. 내가 교회 세웠으니 교회값 절반 나줘.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완전히 사기꾼이지. 머리 아파요. 이제 다음 세션으로 예. 이제 이건 1편. 일편. 다음 2편으로